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는 1년에 하루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36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관계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또 좀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좀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이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은 뭡니까? 거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막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들떠 있을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성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사탄이 발아가는가 보세요.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가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나요? 예수님 죽이려다가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었죠. 모세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모세는 살고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막 당했습니다. 사단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은 더 발악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통계를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연간 아이들이 출생하는 게 28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낙태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110만 명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약 3,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로 하면 5명의 신생아들 중에 1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렘넌트, 우리가 붙잡고 있는 RUTC, 이런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차세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실현할 그런 주역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뉴스 하나 보고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자매들이 그 자궁에 그 근종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자궁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가 맥주를 마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커피, 세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도 전에 자궁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시대 살릴 후대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 살릴 세계 복음화해야 될 후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벌써 사단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은요, 맥주 같은 거 음료라고 생각하지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단은 항상 시대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 매일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항상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단단히 붙잡고 오늘 세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언약으로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뭐 아기 예수 뭐 가지고 뭐 선거하고 이거 하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예요. 아주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버금가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돼 가지고 후대들이 다 병드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신문에 이 일면에 나왔던 기사가 지금까지도 이게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아주다가 잃어버렸어. 그래 27년 만에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근데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전국을 막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앞에 뒤에다가 막 써붙여가 아들 사진하고 붙여가 찾아다닙니다. 그때 기사가 저한테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 번도 27년 동안 이사를 안 해봤대요. 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한 번도 대문을 잠궈본 적이 없대요. 왜?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도둑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27년 동안 아들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데가 없이 다닌 거예요. 그래 찾았는데 27년 만에 거의 30살 다 돼서 제주도에 찾은 거예요.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일면에 실렸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는 뭐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게 성탄이에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찾아서 오신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고양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면
그래서 고양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고양이 형상으로 오셨겠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려고. 왜 속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신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두 가지 신분밖에 없어요. 나라가 237개 나라 있지만 5천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거는 세상 나라.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 신분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평생을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보니까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여러분 속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 찾아오신 거예요. 택한 백성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서 전 지구에 지금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열심으로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발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이.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은 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시지? 그거를 그냥 또 놔두셔가지고. 그래서 당진에서 오신 그 어르신도 이거 질문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지는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목욕탕 이야기하잖아요. 목욕탕 여러분 가시잖아요. 가면은 남탕 여탕 따로 구분 딱 돼 있죠. 그게 뭐를 상징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남탕 여탕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 저쪽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탕에는 남자, 여탕에는 여자만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남북한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휴전선이 있잖아요. 휴전선. 철책이 딱 쳐 있죠. 그 철책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책 자체가. 이 선악과가 뭔 줄 아세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선이에요.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 창조주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될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왜 먹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에 침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미혹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 영역을 침범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 속에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능하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을 우리는 원죄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죄 사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원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됐느냐? 이 원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무슨 죄요?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법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망 선고를 딱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뱃속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걸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요, 다른 거 백날 천날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뱃속에 만들어진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째깍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어디 갑니까? 31절에 보니까 지옥에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에 14절 보니까 유황불못에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생 불가능해. 스스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면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돼요.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이 성탄, 우리는 케이크 갖다가 사놓고 자르고 먹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죽음의 문제, 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자꾸 이단이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50대 50이 섞여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육신은 뭐냐? 완전한 사람이요. 구원자의 조건 중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자의 조건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조건 중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한쪽 부정하면 그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 거 몰라도 뒤에 거 알면 또 구원받잖아요. 모든 문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참왕이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참왕이신 그리스도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 멸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귀신 악령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딱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잡혀가지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인생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 문제 영원히 면제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고속도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이거 지시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탄절 때 또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지식, 또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거 보시라니까요.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 지성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분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49절, 이스라엘의 임금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랍니다. 이분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삼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듣도록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항상 누리게 하시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